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들은 어제 말씀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 대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는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했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죄책감과 회개는 주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리들이 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심정이 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시대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깊이 인정하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당시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소개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비추고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시며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셨을 때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외쳤던 것이죠. 무리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간구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교훈과 권고를 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죄에서 돌이켜 믿음을 갖는 전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고 그 주권 아래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41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의 약속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고를 받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수가 3,000이나 되었다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무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을 구했을 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도들이 즉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고 복종한 자들은 무엇에 힘썼는가? 이제 42절부터 이제 마지막 4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곧 교제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네 가지 의식, 곧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 온 힘을 썼습니다. 물론 코이노니아, 교제는 인간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은 강조하지만 교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그러면서 마치 군중 속의 익명성처럼 교회에 와서도 어떤 교제를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친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친교의 회복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십시오. 가르침과 교제가 마치 한 가지 사실처럼 함께 짝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체감은 단순한 어떤 감정에서 나온 그런 일치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교제라고 하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사용했던 분명하고도 일정한 습관과 같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친교는 그저 평범하고 개인의 일상 이야기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초로 생활의 깊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를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일상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투자해라 뭐가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우리들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 또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공동체였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구역이나 또 전도회나 같은 또래들의 모임을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다라면 그 모임에는 결국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 그리고 한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조직적이고 긍정적이고 명확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죠. 전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구역과 전도회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해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역 모임이나 또 전도회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마지막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주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처럼 이상한 새 공동체가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특이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문화는 퇴폐적이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문제도 많았고 성적인 문제도 많았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성결하고 그리고 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일부 일처제였고 그런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그 당시 그 로마 그리고 헬라 문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주는 영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까지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자 그 결과로 또 다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44절에서 이제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정 예배를 드렸죠.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그러한 의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드렸던 예배와 가정에서 떡을 떼며 모였던 소그룹의 모임도 동일하게 단순한 예배나 교제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확인하고 나누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쁨의 바탕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고백했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고, 가정에서 모여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시 어제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고 회개하고, 그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들이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와 가정의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모임 가운데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일상 가운데 그것을 믿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이고 새로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선명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아왔던 내 돈,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이제는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 어떻게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10분의 1을 교회가 뭐 갈취하고 이런 거 아니냐. 우리는 왜 드리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드리나요?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들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욕심 안에서 세상적 힘과 권세를 대변하는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세상이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죠. 돈을 위해 살아왔고요, 돈을 바라보고 돈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돈이 참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며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과 네 것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신앙적 깨달음을 물질을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모여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하면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쁘십니까? 돈을 내어놓아도 기쁘고 주를 위해 멸시를 당해도 기쁘고 주를 위해 손해를 보아도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교인들과 함께 모여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를 늘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을 기쁨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팍팍한 성도들의 그러한 건조한 교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돕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내 지체 또한 그러한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지체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바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박수와 영광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만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이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면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누렸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던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드러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개신교가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가게 해주셔서 이웃으로부터 칭송받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